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이 영상이 아마가 아니죠. 오늘 이 영상이 코비드-19 시대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연재해온 시리즈 영상의 마지막 편입니다. 자, 오늘의 구절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선 읽어드린 대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데, 그죠? 네, 두려워하는데라고 나옵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라는 부분을 눈여겨봅니다. 이때 당시 이 전반적 분위기는요, 두려움이었다. 전반적 분위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정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었죠.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부터 오늘 본문 구절의 시간까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익숙하게 경험되는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3,000명에게 세례를 집행한다는 것은 집행하는 베드로나 세례를 받는 3,000명의 사람들이나 사람들 가운데 팽배한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그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위협과 위해가 가해지는 때에도 여전히 모이는 것은 중요하고 모이는 것은 필요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이전 방송에서 분명 이 시리즈 제목 하에서 올린 이전 방송들에서 분명 이제 보안과 멤버십이 강화되는 어떤 탈중앙어, 소규모의 교회와 모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리즈에서는요, 이 코비드-19 시대의 믿음이라는 이 주제 말고 완전 다른 시리즈에서는요, 공동체 영성에서 개인 영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모이게 힘쓰는 것이 필요 없고 공동체 영성은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였다는 것이죠. 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시대에도 대규모의 인원들이 어딘가에 모여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코비드-19의 시대에서도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본질이 아닌 본질적인 요소가 있느냐를 봐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시대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교회의 본질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에 덥고 불편해도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의 감격과 세례를 베풀 수만 있는 정도면 충분했을 겁니다. 코비드-19 전에는 분명 크고 화려하고 여러 시설들이 잘 갖춰진 교회를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접근성이 좋고 주차 공간도 확보되고 등등 여러 조건들, 여러 기준들을 보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코비드-19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시대는 대형 교회의 종말 시대를 봐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 시대도 종말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시면 종교만 남습니다. 종교적 의식과 종교 행위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는 이젠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 내지는 당신이 나오게 될 때 살리기 위해 다른 이들도 데려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시라, 내지는 여러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 단순히 나오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만, 이제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면 일단 나오시고 당장 갈 곳이 없더라도 영적인 유목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대형 교회는 더 이상 가능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형태, 끝나게 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아도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정도는 가능할 거라 봅니다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살아있고 깨어있으면서도 수십만 성도의 대형교회는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를 다니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살아있는 곳이 아닌 사단의 하수인 노릇과 짐승의 나라의 아젠다를 선전선동하는 종교단체에 속하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그래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 20-30명의 작은 교회이기에 다시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했는데 비대면 예배 기간에 찬양 반주자가 교회를 떠나 자신이 잘하지도 못하는 반주를 하게 되었지만 그분께서 찬양을 소리내서 기도를 소리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예배를 모여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비본질들에 취해 있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적인 요소를 집어삼킨 거죠.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고 예배를 통한 감격이 분명하다면 좀 불편하면 어떻고 좀 비좁으면 어떻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한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반주자가 없으면 어떻고 어떤 편안한 공간이 없으면 어떻고 주차 공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코비드-19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휘둘리고 영향을 받았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고 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두려움의 시대에서도 3,000명이 모였다는 것이고 대면 예배가 있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물며 코비드-19을 통해 공평하지 않은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확실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교회만 핍박을 하고 공격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저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님에도 그죠? 본문 구절에 읽어드린 그 상황, 그 환경과 같은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님에도 비대면 예배가 어떤 대세인 듯한 인식 전환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종교 개혁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저분께서는 왜 저러시나 싶은 마음이었죠. 여러분, 이 온라인이라는 이 툴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죠?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외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이 온라인이라는 이 툴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어떤 메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한계라는 겁니다. 코비드-19 시대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영상을 하면서요. 보안과 멤버십이 중요해지고 미전도 종족의 선교 전략과 교회의 개척이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도 적용되어져 가야 하며 탈중앙화와 소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흩어지는 교회를 자주 이야기하면서 모이기는 했지만 내 교회만이 최고라는 생각하에 모이고 그리고 또 모이긴 모였으나 시스템에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가능하나 교회 건물 밖에서는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로 되어가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흩어지는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사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복음을 더 이상 예배당에 가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러한 이야기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잘못됐고 틀렸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한 현장에서 성도들과 같이 대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본적 변화와 대수술이 있어야 하고 진행됩니다만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는 분명 같이 갑니다.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도 같이 갑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1대1로 혼자 서지만 천국은 여럿이 같이 입성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부디 여러 제약들이 생겼으나 코비드-19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무슨 대안인 것처럼 혹은 종교개혁으로 생각하시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두려움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엄습을 하는 그런 시대에서도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비본질이 본질을 압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통과하면서 본질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뀌는 것이 더욱더 말씀에 의거해서 성경적으로 또 성령에 의거해서 바뀌어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옥석을 드러내십니다. 감춰졌 것들을 들춰내고 계시며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것들,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사람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끝까지 이 두 축을 잘 붙들고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좁고 협착해지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내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